우리 찬송가 38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이끄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눈을 떠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시오니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과 그 몸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머무르는 복된 이 아침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수고의 기쁨과 감사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늘 평안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배움의 시간에 있는 자녀들이라면 열심히 배우고 그 배움이 자기를 키울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터전을 복되게 하는 배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여, 그 사춘기가 자기를 더욱더 커가게 만드는 동력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더 바라보게 하시며 기존에 자기가 생각한 것들에 의문을 갖고 생각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 더 열심히 커가는 복된 기회가 되게 이끌어 주시며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여 주시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을 아파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오래 참음으로 넉넉히 바라봐 줄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자녀들에게 또는 출가한 자녀들, 저들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늘 하나님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기쁨의 소식들이 오고 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요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요, 바로 4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그 신성한 성품을 참여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고 했을 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렇게 쭉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믿음의 덕을 요 하나만 좀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 성품이라는 것은 푸세오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타고난 본성이에요. 타고난 본성.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나온 본성을 얘기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잖아요, 우리가요. 다 똑같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굉장히 무지해 가지고 나랑 똑같은 사람을 자꾸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랑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만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그 어떤 타고난 본성을 그냥 철학에서는 성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푸세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달라붙어 있어요? 신성하니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신성하다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타고난 성품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하는 9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얘기를 했죠.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공부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품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 믿음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가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성품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되어 있죠. 참여하는 자. 참여하라가 되는 거 아니라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러죠. 참여하는 건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는 거거든요. 이런 성품에 예수를 믿는 내가 이런 성품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예, 이런 성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인데 이 성품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냥 자연적인 나의 성품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 두 성품이 싸우거든요, 우리가요. 그래서 내 죄 가운데 있는 나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내가 날마다 싸운다라고 돼 있죠. 생긴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생긴 대로 살면 예수를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는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허락한 그 성품을 따라가도록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의 의지예요.
그 신앙의 의지가 없으면서 자연적으로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 그러면 될 리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늘 보면서 내 본성대로 나타나는 나를 보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나를, 거듭난 나를 보면서 이 두 개의 내가 날마다 싸우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싸움은 싸우기만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안 싸우려고 하니까 문제죠. 반드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셔요. 그것이 무슨 성품이에요? 신성한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성한 성품은 뭘 피하는 거냐면, 다시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거. 그것이 뭐예요? 신성한 성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첫 번째 단계가 믿음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덕을이라고 돼 있죠. 덕을 더하라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덕을 해놓고선 7절 끝에 보면 더하라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에 덕을 더하는 것입니다. 덕을. 그래 이 덕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거는 이제 또 헬라어로는 아레테라고 얘기를 하죠. 아레테. 이게 이제 이 덕이라는 것은 철학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드러나는 어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면 존경하게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존중하게 대하는 것을 이게 아레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성품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이 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신앙적인 얘기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그럽고 고매한 품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천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한마디를 하고 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하, 생각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거리를 주고 야 저렇게도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구나라는 어떤 우러름이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뭐냐면 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것을 이제 신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사람 사이에서 발휘되는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일상생활 속에서 안 믿는 사람에게 한마디 할 때도 안 믿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도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면 신앙의 덕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내가 쫙 가면은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알게 해주나요? 그 사람은 어떻게 나를 알게 되느냐면 내가 하는 말로 알고 내가 보여주는 행위로 그 사람은 나를 아는 거거든요.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도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 그 사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처럼 내가 믿음을 가진 내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보여주느냐, 어떤 태도로 가느냐가 뭘 보여주는 거냐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이 드러나는 언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비아냥거리잖아요. 교회 나가는 것들이 더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교회를 왜 나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요? 기대치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니까 그래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더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4장이 이제 그 다양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인가에 가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 모일 때에 찬송하는 것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하는 은사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이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공동체와 너에게 덕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덕이 된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주변에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그 신앙의 내용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 고전에도 논어나 이런 데 보면 그 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고려대학교의 그 창시자인 김성수 선생의 그 고택에 가보면 거기에 뭐가 글씨가 쓰여져 있느냐면 덕필유린이라는 그 한자가 딱 쓰여져. 덕필유린, 이게 논어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 덕불고 필유린이라는 말이에요. 그 덕을 있으면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덕필고 필유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덕필유고라는 덕에는 반드시 누가 있느냐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가 문제일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가 없는 거예요? 덕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나 사람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 사람이 필요 없을까요? 천만에 그럴 리가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되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장자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 했어요. 덕이 아니면서 오래가는 것이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믿음은 결국은 누구한테 드러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여러분의 믿음을 아나요? 나무가 여러분의 믿음을 압니까? 우리의 믿음을 압니까? 결국은 내 믿음은 누구에게 드러나도록 되어 있느냐면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께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분이 다 아셔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가 내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을 존중하고 내 믿음을 보면서 나는 아직은 아니지만 나도 믿음 생활하면 저 사람처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덕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덕은 뭐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휘되는 내 신앙의 내용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이죠. 제가 어느 책에 어떤 분이 쓴 그 신앙 간접증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너무너무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고 있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한 사람도 하고 두 사람도 오고 세 사람도 오고 그래서 주인이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렇게 친절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잘 대해줄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축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합니다라고 얘기했다. 축복하는 거. 한번 그분이 그러면서 그러는 가만히 나는 여기서 있는데 사람이 나에게 오지 않느냐. 그죠? 커피 달라고 하니까 사람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계속 좋은 마음으로 더 잘 해드리고 친절하게 대하니까 그 사람이 또 오는 거죠. 그러면 자기한테 이익이 더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주인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그 태도 하나만으로도 그 인생은 너무너무 복되고 훌륭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 이 믿음의 근본한 덕이 드러나는 그래서 누군가를 웃게 만들고 누군가를 힘있게 만드는 그런 복된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